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리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 학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었죠. 그런데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주의 도를 배워서 언변과 구약의 문통에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었다고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완전하게 알지 못했던 것이죠. 아볼로가 에베소 회당에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던 중에 바울의 동역자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의 전함을 듣고 예수를 바로 알려주고자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온전한 복음으로 무장하게 된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 말씀을 전하고자 했죠. 에베소의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고 아가야에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에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죠.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라고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유대인을 이긴 것이죠. 아볼로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데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를 만나기 전에 누구를 만났어요? 바울을 만나서 훌륭한 초대교회의 헌신자가 되었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랑 만나고 있어요? 잘 생각하고 만나요. 성경에는 아름다운 만남들이 기록되어 있죠. 보아스와 루스의 만남도 그러합니다. 장소는 지금 가을같이 곡식이 무르익은 넓은 들녘이 있고요. 때는 추수할 시기였습니다. 보아스의 눈에 띈 한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루시였죠. 외적으로 볼 때 둘은 어울리지 않는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 밭의 주인이었고 룻은 남편도 시부도 시숙도 다 죽고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처지로 그 밭에 떨어진 이삭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비천한 여인이었죠. 보아스가 룻을 보고 첫눈에 반했을 것이다. 그렇게 식사할 때 불러 가까이 앉게 하고 직접 떡을 건네주었고 종들이 길로 온 물을 먹으라고 하였고 종들에게 명해서 이삭을 줬는데 시비하거나 해하지 못하게 했고 이삭을 많이 죽을 수 있도록 일부러 단에서 이삭을 뽑아 버리고 한 것 등을 볼 때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당시 베들레헴에서 아주 유력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경제적인 면이나 인격적인 면이나 신앙적인 면이나 으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아스라는 이름 자체가 유복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를 볼 때 아쉬울 것 하나 없는 실력자, 어디로 보아도 흠잡을 데 없는 보아스가
이방 모압의 여인, 그것도 사별한 과부, 또 집안이 궁핍하여 잘 꾸미지 못하고 남의 밭 이삭이나 주어 연명하는 이 롯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롯이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데 매우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보아스 눈에 띄었을 것이다. 성경에도 아침부터 잠시 쉰 후에는 계속해서 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이 추수하는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은 율법이 정한 바였죠. 이 말은 보아스의 밭에는 롯 말고도 다른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함께 이삭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가난한 사람들은 롯보다 형편이 나았기에 천천히 적게 주었고 롯은 열심히 쉬지도 않고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또한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결국 보아스가 롯을 만난 만남은 외모도 아니고 열심이란 모습도 아닙니다. 해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보아스가 사원에게 이는 누구 소녀냐라고 묻자 나오미와 함께 시어머니 나오모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다라고 답을 합니다. 이를 확인한 보아스가 룻에게 직접 다가가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이 베들레헴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고 하였죠. 이 말은 룻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그녀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의 효성과 신앙을 보아스가 깊이 새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온 이 룻의 효성과 신앙을 보고 하나님의 보답과 보호와 온전한 상이 있을 것을 예견했던 보아스는 이미 그를 아내로 맞이할 결심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외모나 열심히 일함을 보고 만난 것도 아닌 것 같이 교회 공동체 가족들은 외모를 보고 만난 사이도 아니고 무슨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만난 사이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 소중한 것 같이 내 옆에 있는 성도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들의 만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를 볼 때 외모나 환경이나 재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를 따져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구원받았으니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만남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는 확신을 갖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모압에서 낯선 이방 롯에게 있어서는 낯선 이방 땅인 베들레헴으로 온 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답과 보호와 상이 있을 것을 알았던 보아스의 만남과 같아야 하겠습니다. 외모도 아니고 일을 잘함을 봄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형성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이용 가치가 있어야 만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무수히 손해를 당해. 그래도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그 영혼을 사랑하고 끝까지 함께 가야 되는 것이 교회 만남인 거예요. 세상의 만남과 교회 만남을 잘 구분하고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쉬웠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형제가 죽은 영을 대신해서 형수에게 장가를 주게 됐습니다. 이것을 수원법 혹은 계대결혼이라고 하죠. 그런데
형제가 없거나 형제가 있더라도 원치 않은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그 법이 적용이 됩니다. 룻도 그와 같은 경우인데요. 보아스도 룻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친척인 건 맞지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즉 그가 양보하지 않으면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룻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談판을 합니다. 당신은 엘리멜렉의 친척이다. 이제 그가 죽었고 그의 아내인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한 밭을 팔려고 하니 그 밭을 사라고 말합니다. 이에 기업을 물을 자가 사겠다고 흔쾌히 승낙합니다. 그러면 밭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없고 홀로 된 룻을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 것이고 나오미의 생계를 또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보아스가 말하자 이 기업 물을 자가 고민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밭을 사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면 죽은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과 기론의 유산으로 남게 됩니다. 자신의 재산을 앞으로 결혼해서 룻에게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고요. 룻과 나오미를 부양하여 또한 합니다.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가 포기를 하고 자신의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줍니다. 신을 벗어서 준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표의 전례이죠. 이러한 가정 후에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를 통하여 난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입니다. 이 계보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죠. 이후 오벳의 양육자는 보아스와 룻이 아닌 나오미입니다.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나오미가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또 앞으로 보아스의 재산은 죽은 말론과 기론의 이름으로 됩니다. 이것을 보아스가 몰랐을 리가 없죠. 뻔히 알면서도 룻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하는 것은 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모든 것을 과감히 버리고 헌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이러한 많은 대가를 치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룻은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초라한 신분이었죠. 어쩌면 룻은 밭에 떨어진 이삭같이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처지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주목하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을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보배는 보배를 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을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죠.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쓸데가 없어가지고 이발에 채이고 저발에 채이는 그 쓸데없는 돌을 하나님께서는 머릿돌로 되게 했습니다. 보배로 만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필요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 교회에서 그 영혼이 바로 주님의 머릿돌 같은 산돌이 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남으로 세워져 가야 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롯을 보아스가 주목해서 보았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들 하나하나를 주목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헌신을 아끼지 않고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보아스는 룻의 효성과 신앙을 보고 하나님의 보답과 보호와 상이 있을 것을 예견했기 때문이죠. 이같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형상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만남인 겁니다. 사도 바울과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만남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의 만남이 있었는데 바로 그와 같은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만남이 소중한 것은 이와 같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나였기 때문에 귀한 것이죠.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권사님을 만나는 게 참 기쁩니다. 하나님의 사람 권사님을 만나는 것이 참 기쁩니다.
하나님의 사람 집사님을 만나는 것이 참 기쁩니다. 하나님의 사람 집사님을 만나는 것이 참 기쁩니다. 하나님의 사람 형제 자매를 만나는 것이 참 기쁩니다. 하나님의 사람 형제 자매를 만나는 것이 참 기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셨죠. 오늘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음에 동질성을 발견하고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형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10월은 전도의 달이죠. 전도 대상자를 품고 전도한다는 것은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아는 겁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인도해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죠. 초신자가 변화되고 나약한 자가 당당한 자가 되는 그런 벅찬 감격과 기쁨은 너무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또한 교회를 떠났던 자들이 다시 돌아와 신앙을 회복하는 것 또한 너무너무나 소중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만남으로써 말씀으로 세워주고 능력 있는 전도자로 쓰임받는 우리 만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만남의 축복이죠. 아볼로가 능력의 전도자가 되어서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인 아가야의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은 윗지방으로 다녀서 에베소에 도착했다라고 사도행전 19장 1절의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에서 이미 에베소에 들려서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변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갔었죠. 그리고 이제 3차 전도여행에서 에베소를 다시 찾게 된 겁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튀르키예 서부 해안에 위치한 이오니아 주도이면서 당시 최대의 상업 및 교통 중심지고 철학과 문화의 예술 도시로서 세계 7대 유물에 속하는 아데미 신전과 극장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묻자 그들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노라 대답을 하였고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1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함께 19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21면입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대기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 말하되 내게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이 요한의 대기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 말하되 내게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리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세례 요한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게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였죠.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게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신다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라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를 했었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만 알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요한의 물세례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약속한 성령과 불세를 받으라 라고 한 겁니다. 이때 바울의 안수를 받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고요. 이날 거룩한 체험을 한 사람이 또한 12사람쯤 되었고 바울은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현장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자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호를 임대해서 날마다 강론하였고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19장 9절부터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에베소 전도 강연장으로 사용을 한 것이죠. 앞서 전도 때 3개월 정도 회당을 사용했지만 유대인들의 반대가 계속되자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행군을 하면서 강의한 것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최대기간 동안에 바울은 이와 같이 날마다 복음을 강의하는 동시에 아시아 일대에 복음을 확산시켰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 있죠. 그 교회들도 이때 세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아시아 복음화의 전진기지로 삼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사역했던 상황에 관해서 1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어떤 능력인가요? 12절 말씀 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는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를 본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따라 흉내내기도 했죠. 제사장 스게와의 일부 아들도 사도 바울같이 흉내내다가 오히려 악귀에 씌워 고통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19장 13절 말씀에서부터 함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네.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19장 19절 이하 말씀부터 보게 되면요, 당시 에베소에는 점괘를 보는 많은 말술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로 말하면 토종 비결 같은 책들을 다 모아 불살랐습니다. 그런데 그 값이 자그마치 은 5만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에베소는 당시 헬라 화폐 단위인 드라크마를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로마 화폐 단위 데나리온과 같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의 품삯이죠. 5만여 명의 일당을 오늘로 환산해서 10만 원으로 한다면 10억이 되는 것이고 15만 원으로 한다면 15억에 해당하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 금쪽 같은 마술하는 책들을 다 불살라버렸다. 그만큼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진 복음의 위력이 어느 정도였는가,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장 20절 말씀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바울은 2차 전도여행에서 에베소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었어요. 그때 많은 형제들이 더 있기를 요청했지만 바울은 작별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는 말을 남겼죠. 그리고 3차 전도행에서 첫 번째 도시로 에베소에 돌아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같이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다시 만남의 축복입니다. 앞서 만남의 축복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나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능력 있는 전도자로 쓰임받는 우리 만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만남에도 이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짧은 역사지만 여러 사정으로 함께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었죠. 그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축복을 합니다.
청아비전교회가 예배소 교회가 돼서 다시 돌아온 분들과 같이 위대한 역사의 부흥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새벽 2시에 전화가 와가지고 모르는 번호에서 안 받았어요. 또 3시에 전화가 왔는데 안 받았어요. 10분 있다가 왔는데 그래도 안 받았어요. 4시쯤 됐는데 누가 문을 똑똑 두들겨요. 저는 교회에서 예배당에 자잖아요. 내려가 보니까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함께 부흥의 역사를 이뤘던 오늘 말씀 같은 그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도 축복이고 다시 돌아온 분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가르침, 다시 만남의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에베소에서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마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 라고 19장 21절에 말합니다. 최종 사역지인 로마로 가야 됨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먼저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려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남아 사역을 마무리해야 될 것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쯤 되어 에베소의 이 예수에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적잖은 소동이 벌어졌어요.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 우상 숭배 본거지로 10년이 있었습니다. 이 우상으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로 인해서 그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전의 발길을 끊어버리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생업의 위기를 느끼게 된 거예요. 이에 데메드리오는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서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팔아가지고 풍족한 생활을 했었는데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하여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우리가 제작한 이 우상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고, 그로 인해서 큰 여신, 에베소를 지키고 있는 큰 여신 아데메 신전도 무시를 당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아데메 신을 위했는데 그 신을 위하는 위협이 이제는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다른 직공들과 신전 수요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규합해서 세를 모은 거예요. 우상 사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이 데메드리오의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해서 외쳐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아데미 신을 부르면서 시대를 요란했습니다. 무리를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죠. 기록에 의하면 이 연극장은 2만 5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당시는 물론 지금으로도 대규모였습니다. 가이아와 아리스타가 이제 본보기로 큰 위험에 처할 위기가 온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백성 가운데 들어가자고 했지만 제자들이 말렸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도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통제해서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에도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모인 에베소 연극장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19장 32절 말씀 보니까요, 모인 자들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모인 자들이 더러는 이렇게 외치고 더러는 저렇게 외치고 그러는 통에 왜 여기에 모였는지 혼란스럽게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누가 개입을 하셨겠어요? 성령님께서 그 자리를 불나게 하신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보내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소란함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권해서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면서 백성들을 이제 소란을 잠재우려고 명령하려고 하니까 그들이 알렉산더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 외쳐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어스 하기를 2시간 동안 했다라고 했습니다. 연극장에 모인 군중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인 알렉산더가 나오니까 그를 막은 거죠. 그리고 크게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무려 2시간 동안이나 아데미신을 부르는 그런 현장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마치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맞섰던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년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응답하소서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싸움 재단 주위에서 뛰놀기를 정오까지 하여도 응답이 없자 더욱 큰 소리 부르고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겠던 그런 이방 선자들 모습같이 이 에베소 연극장에 모여서 아데미신을 소리쳐 부르는 이 무리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혼란한 거죠. 귀신을 부르는 자리에 혼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태를 보고받은 에베소 시장인 서기장이 나서게 됐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 19장 35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 기지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았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전식으로 민회에 결정할지라. 오늘 나무 까다롭는 이 일에 우리의 소유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가 없고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에베소 책임자인 서기장이 무리들에게 우리 도시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과 하늘에서 내린 그 신상을 모신 신당 수호자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아데네 신이여 아데미 신이여 크게 부르자고 가니까 부르지 말라 자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땅히 진정하고 절대로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를 주고 여러분들이 잡아온 이 가이아와 아르스가고가 신당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아데미 여신을 모독하지도 않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여기에 끌고 왔다고 불법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하는 직공들이 누구를 걸어서 송사할 일이 있으면 재판정도 열려있고 지방 총독도 있으니 당사자들이 서로 고소하면 될 것이고 만약 그 이상으로 해결하자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정식 집회에 처리되어야 할 것이고 이렇게 무리를 선동해서 연극장에 버리고 있는 행위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일어난 일 때문에 소유죄로 문책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우리는 이 소유를 정당할 수 있는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하면서 서기장이 모임을 해산시켜버린 것이죠. 예수의 복음을 막고자 했던 행위는 이와 같이 자중질환으로 무너진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만남의 축복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나 말씀으로 세워주고 능력 있는 전도자로 쓰임받는 우리 만남에 대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만남에도 이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짧은 역사지만 여러 사정으로 함께할 수 없는 분들이 있었지요. 그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청아비전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돼서 다시 돌아온 분들과 함께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쓰기를 소망을 합니다. 두 번째 가르침 다시 만남의 축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르침 다른 만남의 축복입니다. 다른 만남이란 우리와 다른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연극장 소요 사태에 등장했던 인물들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먼저 주도적인 역할을 한 우상 물품 공급업자 데메비로입니다. 그리고 그의 직공들과 같은 업을 가진 영업자들입니다. 또 무리들로 하여금 아담의 신을 부르짖게 한 알렉산더입니다. 또 한 사람 에베소 서기장입니다. 이들은 예수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고 주의 제자를 핍박하려 했던 자들이고 곧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었죠. 그런데 이 대적자들로 모임 자체가 와해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일하실 때 반대자를 통해서도 성도를 보호하며 교회를 유익하게 하며 주님을 증거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나 개인, 우리 가정,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있다면 어떤 사람, 단체, 권력에게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를 적대적으로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개입하지 않더라도 다른 자를 통해서 그 적대자들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우리의 대적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 개인, 우리 가정, 교회 공동체를 둘러싸고 있는 불의한 세력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우리를 돕게 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이 다른 만남도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정직입니다. 사람 눈치를 보지 말아야 됩니다. 여건이 좋은 때를 기다리지 말아야 됩니다. 주변이 바뀔 것을 바라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말씀으로 정진하고 여건이 좋을 때를 기다리지 말고 기도로 정진하고 주변이 바뀔 것을 바라지 말고 헌신으로 정진해야 됩니다. 그러면 방해자들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방해자들, 그 어려움들은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까지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다른 만남도 복이 되게 하는 그 만남, 하나님의 일하시는 보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만남의 축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말씀을 나눈 것 세 가지, 만남의 축복입니다. 다시 만남의 축복입니다. 다른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죠.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봐주세요. 우리 보시면서 읽으시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만남의 축복입니다. 교회에서 외모를 보고 하는 일을 보고도 아닌 십자가 구원의 동질성을 보고 하나님의 뜻과 형상을 발견하는 하나님 사람의 만남으로서 말씀으로 세워지고 능력 있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합니다. 다시 만남의 축복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함께 할 수 없었던 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아 비전육교가 에베소 교회가 되어서 돌아온 분들과 함께 위대한 부흥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축복이고 다시 돌아온 분들에게도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다른 만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성도를 보호하며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주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진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말씀으로 정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건이 좋은 때를 기다리지 말고 기도로 정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변이 바꿀 것을 바라지 말고 헌신으로 정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